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2장 찬송 부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신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 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이 쏟아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내게서 이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사도행전 22장 12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율법에 따라 사도행전 22장 12절로 29절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자 이가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희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오매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또 주의 정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는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아멘. 2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셨습니다. 오늘은 포기할 수 없는 사명이라는 주제로 이 새벽에 사도행전 22장 12절로 29절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잡아 소동을 일으키자 로마 천부장은 자초지종을 모른 채 큰 사고가 날 것을 미리 방지하고자 군대를 출동시켜 바울을 유대인의 손에서 끌어왔습니다. 로마군에 의해서 끌려오던 바울은 이제 말할 기회를 요청을 하게 되어지고 유대인들을 향해 변명을 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오해를 풀고 또 복음을 증거하고자 했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자신의 말로 누구보다도 유대교에 열심히 있던 자였으나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 변화가 되어졌다라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아나니아가 전한 증인의 소명입니다. 12절로 16절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의 간증 속에 나오는 이야기 가운데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유대교 신자로 있을 때에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붙잡아다가 그들을 감금하기 위하여 대제사장에게 기독교인들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서 가던 길이었습니다. 그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음성을 듣고 그가 즉시 앞을 볼 수가 없는 사람이 되어 사람들에게 끌려 다메섹으로 가서 이 아나니아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아나니아 선지자는 예수님의 70명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아나니아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 선지자가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라고 말씀을 하고 그에게 안수기도를 받고 은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며 이 바울은 다시 눈을 보게 되어졌고 이제는 유대교 신자로서의 눈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이제 너는 이방인에게 증인이 네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하여 증인이 되게 되어질 것이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씻고 세례를 받아라. 여러분 15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하여 증인이 되리라. 이 아나니아 선지자가 이제 막 새로 거듭난 바울에게 네가 다메섹에서 눈으로 보고 들은 예수님의 귀로 들은 주님의 음성을 모든 사람 앞에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져야 될 것이다. 이 증인의 사명은 바울을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여러분과 저에게도 우리가 눈으로 보고 듣고 또 성경 속에서 확인한 예수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많은 사람에게 전파할 증인의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단 종교인 여호와의 증인은 여호와에 대해서 증인하지만은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인이 되어져서 그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환상 중에 이방 선교의 사명을 받습니다. 17절로 21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비몽사몽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18절이 중요합니다.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성전에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바울이 들었어요. 근데 그 들은 음성 내용이 무엇인가 하니 내 말하는 것을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듣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이방인에게로 속히 가도록 하라. 이게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생각이 달랐어요. 유대인들이 자기 말을 들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과거에 유대교 신자로 있을 때에 스데반이 죽을 때에 그 돌을 던져 스데반을 치는 자들의 옷을 맡아가지고 있던 자였고 또 더 나아가서 다메섹에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을 체포하러 갔던 과거의 경력을 이야기할 텐데 자기 말을 들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국은 바울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아니하고 이들이 티끌을 날리고 소동을 다시 일으키고
바울을 향하여 옷을 벗어 던지고 이런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21절에 보니까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바울이 이 말을 하자마자 이 말까지는 듣고 있다가 이 말을 하자마자 유대인들이 입고 있던 옷을 벗어가지고 던지고 땅에 티끌, 흙을 집어 던지고 만약에 여기에 로마 군인들이 없었더라면 돌까지 집어서 던졌을 겁니다. 로마 군인들 때문에 돌을 던지지 못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맞았다라는 것. 바울이 유대인들이 자기 말을 들어주리라라는 그 말은 오산이었던 것. 결국 바울은 이 유대인들의 이런 소동 때문에 다시 천부장에 의해서 붙잡히게 되어지고 다시 영내로 로마 군대의 진영 내로 끌려 들어가게 되어지며 천부장은 소동이 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백부장에게 명령하기를 바울을 가죽줄로 매고 그를 매를 치며 또 신문을 해라. 이 말까지 했을 때 사도 바울이 말을 합니다.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 여러분 22절로 24절에 보면은 바울이 결박을 당하고 매를 맞기 직전에 입으로 헬라 말로 말을 합니다.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 그러니까 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말 앞에 백부장이 그 말을 천부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천부장과 백부장이 벌벌 떠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자는 함부로 이렇게 죄도 정하지 않고 재판도 하지 않고 무조건 묻고 매부터 때리는 일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만약에 황제에게 알려지게 되어지면은 천부장과 백부장은 분명히 거기에 응당한 징벌을 받게 되어질 것이란. 여러분 로마 시민권자들은 25절로 29절에 보면은 로마 시민은 당연히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로마 시민이 아닌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에 가질 수 있는 조건이 특별하게 로마 정부에 공을 세운 자나 이런 자에게는 로마 시민이 아닌 다른 민족 사람이라도 시민권을 부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세월이 오래 흐르면서 오늘 천부장과 같이 로마 시민권을 돈을 주고 사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 천부장은 돈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사서 시민권자가 되어진 거예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다. 아마 예상하기로는 바울의 아버님이나 어머니, 할아버님이나 선조 가운데 로마 정부에 공을 세워서 시민권을 받아서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였습니다. 결국 결박된 것이 풀리워지고 매도 맞지 않고 바울은 이제 3장 20절 빌립보서 3장 20절에 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천국 시민권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 의식을 가지고 있고요. 또 로마 시민들은 이 땅의 시민권 주장을 하여서 세계에서 가장 1등 국민이다 라는 그런 의식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가 유대인으로서 이 땅에서의 종교적인 의식의 선민 사상도 가지고 있고 로마 시민권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천국 시민권이다. 예수를 믿고 천국 시민이 되어지는 이 천국 시민권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를 믿고 우리는 로마 시민권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 사상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여권을 가지고 전 세계 220개 여국 가운데 우리나라가 갈 수 있는 나라가 180개국이에요. 이 180개국을 대한민국의 여권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나라들이에요. 그럼 이 180개국을 갈 수 있는 나라가 공동 3위의 나라입니다. 공동 4위의 나라가 어떤 나라냐? 영국. 공동 5위가 스위스. 공동 8위가 미국이에요. 미국은 8위권에 속합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4위예요. 3위예요. 세계에서 세 번째로 여러 나라를 많이 갈 수 있는 여권이 K 여권, 대한민국의 여권이에요.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 민족에게 여러 개 나라를 다니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특권을, 그야말로 로마 시민권과 같은 특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대한민국의 여권을 가지고 할 수만 있다라면은 세계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확장의 쓰임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천국의 시민권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여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 어떤 혼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로마의 시민권자로 하나님이 그를 복음 전파자로 준비시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여건과 환경을 가지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기름 부으심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